7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는 곳이죠. 31장 31절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새 언약 그러면 이제 구언약, 옛날 언약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 언약은 3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것이 이제 옛날 언약과 같지 않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라고 하겠죠. 그 내용은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잔을 주실 때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의 피다.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언약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등장하고 왜 중요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결론을 짓는 장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또 홍해를 거쳐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확정 지을 때 언약을 체결하시죠. 언약식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계약, 약속과 같은 그런 등장, 법적인 효력 이런 것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출발선에 항상 언약이 등장을 하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옛날 언약이 파기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효력 있게 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곧 소망이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강대국에서 해방되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 외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죠. 새로운 언약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인쳐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옛날에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는고 하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죠. 내가 그들의 남편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하나님을 흔히 백성들 부부관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관계를 남편이라는 관계 용어로 표현을 하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이렇게 또는 아내가 그 정절 또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때를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훼손되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뜨렸다. 끝장이 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고 언약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법적인 근거, 또 영적인 근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출발. 그러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할 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소망 삼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언약에 새 마음을 주시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요약이죠.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인데, 그런데 언약 관계, 법적인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 법을 어디에 둔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하죠.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또 그 뜻대로 주신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제는 그 법을 이탈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갈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관계가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그것을 깨뜨리고 이탈하고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죠. 뿐만이 아니라 34절에 보시면 다시는 그 옛날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면서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라. 새로운 출발을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 새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느라 그냥 예전처럼 늘 실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규를,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능력 있는 마음으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죄를 전혀 기억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에게도 늘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은총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복 있는 날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새롭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새 마음도 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